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제 배웠어요. 아멘이 커야 된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명절 끝날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오늘은 이렇게 또 함께 뜨겁게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강사 목사님 축도함으로 또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북 선교를 갔을 때에 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세 부류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는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고 엄청 한 80명이 모였는데 청년 대학생들만. 근데 너무 뜨거워서 제가 설교를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한족교회를 갔어요. 중국의 한족들만 모인 게 조선족은 거기 못 들어간대요. 또 한족들끼리만 모이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갔는데 표정이 하나도 없어. 정자세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아멘 묻지도 않아. 고개도 안 흔들려. 눈도 그냥 딱 이러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아니 이게 무슨 예배인지 논산훈련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무섭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조선족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처소교회, 삼자교회는 허가난 교회고 처소교회, 숨어서 드리는 무허가난 교회. 공안이 걸리면은 체포당하는 교회. 거기를 갔는데 막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해서 들어가가지고 쫓아 들어갔는데요. 무슨 허름한 집에 다 이렇게 벽을 헐어서 예배당을 만든 한 40명 모였어요. 근데 그 골목 입구마다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냐니까 공안이 오면은 빨리 연락해갖고 우리 해산해야 된대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울면서 예배를 사모하는지 점심때까지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서 밥을 먹고 오려고 그러는데 저 다리를 잡아요. 교인들이,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에요. 목사님, 설교 2시간만 더 해주고 가세요. 2시간만 더 해주고 가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는 목사들이 부족해서 목사 한 명이 10개 교회를 커버한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성경 읽고 페이퍼 주면 그거 갖고 전달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요. 막 벙벙 울고 펄펄 뛰는데 제 다리를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설교 더 해달라고. 그래서 점심 먹고 또 설교 또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뭐 그렇게 제가 한다는 건 아니니까는. 자, 그런 사모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배에 1시간 안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그랬는데 목사님 1시간 안에 예배 마치세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성경이 어떻게 1시간 안에 드리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한참 한나절 설교하다가 점심 먹을 때가 되니까 그 광야에 있는 그 많은 벳세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있다 한들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있는 거 주어라. 저희가 있는 것은 어린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가져와라.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눠줬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장정이라면 남녀노소 하면 10,000명도 더 될 거예요. 2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예배의 자유가 대한민국에 보장돼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조정해요. 그런 나라예요. 그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스탑된 적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강제로 온라인 예배 드려라. 방송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예배위원들, 안전위원들 최대 20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나라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런 경험을 우리 한국의 120년 역사 이래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어떤 목사님이 그냥 내가 설교하고 목회하고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해서 부른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 시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시다. 금번성회의 첫날 저녁은 일단 내 자신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뭘 하든지 하지. 그 내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날 어제 저녁에는 각자 개인의 사명. 오늘 장로님이세요? 기도하신 분? 예? 장로님이 어제 제가 설교한 내용을 어쩜 이렇게 다 요약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나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1등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눈을 떠봤다니까. 보고 하나 했더니 안 보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웠어? 야,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분이 있구나. 그래서 어디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기도에. 그래서 개인의 사명에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거 잊지 말고 사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병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실패했어도 걱정 없어요. 조금 몸이 불편해도 살아가는데 약간의 불편한 뿐이지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명자예요. 어떤 일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프리미엄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교회의 사명, 이제 더 나간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는 새벽교회, 대전 새벽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목적지는 아니었는데 LA를 갔다가 좀 여러 지역을 순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큰 유명한 아름다운 다리가 있죠. 그 다리 이름이 금문교라고 합니다. 금문교에 가서 입구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 다리가 얼마나 넓은지 왕복 6차선이에요. 6차선. 그래서 그 큰 넓은 다리야. 근데 거기를 차를 타고 건너가는 게 좀 아쉬워서 스탑하고 내렸어요. 그 기사 오고 건너가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파킹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 집사람하고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둘이 걸었어요. 걸어서 가면서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의 시내도 보고 그 바닷물도 보고 그리고 그 모든 다리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걸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정확히 시간을 보고 갔으니까 도보로 걸어서 다리를 걷는 소요 시간은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에 그 위치가 어디냐면 미국 서남부 골든게이트 해협에 남쪽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마린 반도를 연결하는 그 큰 다리가 금문교라는 다리예요. 이 연결된 다리는 강철로 만들었는데 이 다리의 길이는 무려 2,825m예요. 2,825m, 약 3km 정도 돼요. 10리 좀 못 되는 거리. 그리고 1933년도에 착공돼서 37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탑은 항상 변함없는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색으로
색칠해져 있고 양쪽에 그 큰 다리가요, 공법이 신기하죠. 그 3kg가 가까이 되는 그 긴 다리를 교각은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 교각이 지탱하는데, 그 교각에 지탱하는 큰 와이어 케이블 밧줄이 둘이 지탱하고 있는데, 그 와이어 밧줄이 얼마나 큰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잘라서 거기 전시해놓은 탑으로 이렇게 모양 전시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둘이 이렇게 안아서 겨우 손이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굵은 그 케이블 밧줄이 2개가 탁 지탱하는 그런 신기한 다리였어요. 참 놀라웠어요. 그 다리 공법을 보고 참 신기하다. 그리고 탑의 높이는요 227m,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기둥 사이의 사이는요, 교각과 교각이 좁으면 다리가 무너지고 붕괴되기 쉽잖아요. 그 교각을 넓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법이 굉장히 기술이 좋다는 거죠. 그 교각과 교각 기둥 사이가 1280m나 돼요. 그러니까 큰 대형 선반이 배가 걸리 통과되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다리예요. 이 금문교를 만든 사람은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다리를 어떻게 만들까? 처음에 이 다리를 만들자라고 할 때 논란이 많았대요. 여기는 다리를 만들기 불가능하다. 물살이 강하고 이 큰 다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불가능,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 조셉 스트라우스는 이 다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디서 구하냈냐면 2000년 동안 사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2000년 동안 사는,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지금 치지 말고 집에 가서 치세요. 2000년 동안 사는 나무가 레드우드라는 나무. 우드가 나무니까 레드우드, 레드나무. 레드우드라는 그 레드우드, 이 나무가요 최대 수명이 2000년을 산대요, 나무가. 네? 그런데 이 나무에 3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셉 스트라우스가 이 나무를 연구해 보니까 3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뻗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2번째는 많은 잔뿌리들이 사방으로 뻗으면서 수분을 찾아 흡수해 가지고 수분을 나무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결정적으로 이 다리를 만드는데 힌트를 얻게 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뿌리가, 나무 뿌리가 쫙 뻗어 내려가다가 큰 바위를 만나면 이 뿌리가 바위를 휙 감아서 꽉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캐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바로 이거다. 그리고 이 조셉 스트라우스는 이 레드우드에서 교훈을 받아서 금문교를 만들기 시작했고, 교각을 세울 때에 그냥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내려간 거예요. 뚫고 내려가다가 큰 안반 반석이 나왔을 때 여기서 세우면 된다. 그 교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 파고들어서 그 위에 교각을 세우고, 그것이 수많은 지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LA는 저도 2번 가봤지만은 LA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좋은 것은 계절이, 기후가 좋잖아요. 사계절이 봄, 가을이에요. 여름, 겨울이 없어요. 사계절이 항상 봄이나 가을 같은 날씨로 살기 참 좋은 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정착해서 사는 데가 LA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해협에 단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 유일하게 지진이 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지진이 일어났어도 이 금문교의 다리는 끄떡없이 건재했다는, 그것은 바로 레드우드의 이 나무에게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조셉 스트라우스의 다리 공법 때문이었다. 그 얘기를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거기 가이드 선생님한테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다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 중요한 그 밑에의 교각, 뿌리, 이것이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반석을 꽉 잡고 어떤 비바람이, 환난과 역경이 여러분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반석에 꽉 붙들고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가 망했죠. 로마는 원래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인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정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에 로마가 한때 부강했던 나라가 되다가 종교의 타락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로마 교회가 망할 때는 로마의 교회의 신부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쌈박질했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아세요? 신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바늘 끝에, 바늘이 뾰족하잖아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을까? 그거 토론하다가 쌈박질했어요.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바늘에 천사가 앉은 게 무슨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천사가 더 존귀해요? 우리가 더 존귀해요? 몰라요? 우리가 훨씬 존귀해요. 천사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영물이긴 하지만 바늘 위의 끝에 몇 개의 천사가 올라 앉을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학설적으로 쌈박질하고 분쟁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다가 로마 교회가 망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한국의 지금 위기 상황은 뭔지 아세요? 한국은요, 저는 필리핀에 선교를 1년에 2번씩 가는데 필리핀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너무 게을러요. 그리고 뭔가 좀 개발하고 발전하고 또 진보적인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6.25 때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도와서 원전에서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필리핀 가니까 눈이 희둥거렸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나? 그 정도로 필리핀이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미개한지. 가서 선교제 가면 웬만한 사람 밥을 못 먹어요. 너무 위생이 더러워서. 그렇게 무지하고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가, 우리는 지금 세계 13위니 11위니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군사력은요, 북한이 아주 싸우고 우리 미국이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한국 자체의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일본이 8위고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 나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단 핵무기가 있어서 우리 남한도 많은 피해를 입는 것 뿐이지 끝은 북한은 완전 망하고 우리는 상당한 손해를 보는 전쟁이 될 그런 피해와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손실은 우리가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 민족의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나라. 그런데 보면요, 어떤 나라든지 교회가 부흥되면 그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병원은 기독교가 와서 처음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세대학당,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양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에, 그게 서양의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정착되고부터 대한민국은 급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랬지만은 보세요. 공항에 가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가는지.
동남아에 가서 여행 가보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야, 저는 태국에 갔다가 코끼리 쇼하러 가는데 코끼리가 놀래니까는 샷다마우스, 조용히 하고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이 쫙 앉아서, 저도 앉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옆에 뭐 어디 나라인지 좀 비슷비슷해요. 그 뭐 동양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뭐 한국 사람도 있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쇼를 하는 사람이 재팬 선들아들이 재팬 손들이 차이나 근데 한국 사람을 맨 마지막에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몇 명이나 왔을까 했더니 코리아 그랬더니 70%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냥 코리아 깜짝 놀랐어요.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해외여행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돈 제일 많이 써요. 없다 해도 외식 제일 많이 하고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잘 살았는지 알아야 돼요. 한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세계 지도를, 우리 학생들 보세요.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하나님 있는 나라는 다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교를, 부처님을 숭배하는 나라는 다 가난한 나라예요. 일본만 우상단지를 만약에 일본만 특이한 샘플로 하나님 만들었는데 저것도 불안하잖아요. 매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하나님 있는 나라가 가장 잘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한 게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세계 문화 중에서요, 예술 보세요. 세계 최고의 영화가 배너예요.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영화가 배너예요. 그 기독교 영화, 예수님을 배경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러지고 제일 기립박수를 많이 받은 노래가 핸델의 할렐루야예요. 미켈란젤로가 한 천지창조, 이런 벽화가 세계에서 최고의 미술 걸작품의 베스트원이에요. 세계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를 초창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 기독교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예배가 죽고 있어요. 한국이. 예배 본질이 죽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러시아의 교회가 부패될 때 러시아도 무너졌어요. 러시아는요, 정교회가 있었지만 물론 하나님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교회의 신부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로마의 신부들은 바늘의 천사가 몇 명을 할 것 때문에 싸웠다 그랬는데 러시아의 신부들은 뭐 갖고 싸웠냐면 예배 드릴 때, 미사 드릴 때에 가운을 입는데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냐 붉은색 가운을 입어야 되냐 그 색깔 때문에 싸웠어요. 일주일 동안 피 터지게 싸우던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어요. 결국은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정부와 결탁해서 뒷거래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교권주의에 빠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러시아를 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러시아의 공상혁명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국가 된 거예요. 못 살겠다.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저 하나님 있는 교회 때문에 우리 다 서민들, 국민들은 피를 빨아먹고 사니까 우리 피폐해서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사상을 버리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러시아가. 이게 뭐 때문에 그랬느냐? 교회가 제 기능을 잘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 그랬는데 1000만이라 그러더니 저는 총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항상 잘 정보를 입수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국가는요 800만도 안 돼요. 1200만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간 3년 이후에 정확히 우리나라의 기독교, 천주교 말고 기독교 숫자가 정확히 12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는 예배를 교회 와서 안 드려도 된다. 그냥 스마트폰, 그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로 교회 가냐. 그런 시대가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인터넷 온라인 예배는 예배 방식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전염병 팬데믹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법에 불과하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나 최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젠 자유가 됐으니 다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요. 이제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 못했어요. 생명을 걸어 써야 돼요. 목숨을 걸어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800만이 아니라 이제 650만으로 줄었어요. 한국 교회 이러다가 점점점 기독교 숫자가 줄고 교회가 문을 닫고, 제가 유럽의 나라들을 프랑스, 영국, 이태리를 가봤는데 그 많은 웅장한 예배당이 몇천 명 들어오고 몇만 명 드는 예배당이, 제가 거기 20일 동안 돌아오니까 주일날도 교회를 가봤는데 한 5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와요. 오히려 반대로 이슬람교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알라 신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한국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라를 우리는 사수해야 돼요. 그 방법은 여러분이 산업의 역군으로서 산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명심할 것은 교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점점 줄어들면 한국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린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내가 교회에 지금 중직이 됐는지,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왜 목사로 세웠는지, 장로로 세웠는지, 안수집사로 세웠는지, 권사로 세웠는지, 나이가 많아지고 때가 되니까 권사 된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교회 다니고 11조 내니까 집사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노래 잘해서 찬양단 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주장만, 내 소리만 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로 돌아야 돼요. 본질로 돌아야 돼요. 내가 최준학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설교의 메시지가 본질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시대에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 사람이 당신들이 믿는 예수 좀 나에게 소개해 주세요. 나도 그분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외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소리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앉은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을 주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빵을 나눠주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때가 돼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해서 기적적으로 배불리 먹였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 다음날 그들이 또 왔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 호수 건너 다른 마을로 갔어. 당신 선생이 어디 있냐? 저 마을로 갔다. 다시 글리 몰려가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오 몰려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너희는 떡을 먹으려고 떡을 구하려 나에게 왔지만 나는 너에게 떡을 줄 것이 없다. 대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떡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이라 그랬잖아요. 떡도 먹되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헌금 수준이 교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곤란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본질을 알고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본질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연구하자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 교회는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42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볼게요. (42절부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제와 이런 섬김, 이런 부흥이 전제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등록교인이 자꾸 늘어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다는데, 그럼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막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3절에 사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은요,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날의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분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게 바로 목사예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새벽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준학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최준학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최준학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초대교회가 한 대로 그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우리 새벽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고 섬김으로 47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런 본질이 뭐냐? 첫째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43절, 46절, 47절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알 수 있을 텐데 세계 3대 피자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 우리나라 3자 피자 말고
우리나라 3자 피자 말고 세계 3대 피자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네, 그래요, 맞아요. 피자헛. 또 그렇지. 누가 했어요? 아유, 피자 많이 먹게 생겼네. 도미노. 그 다음에 하나가 리틀 시저스예요. 리틀 시저스. 자, 피자헛, 도미노, 리틀 시저스가 세계 3대 회사 브랜드로 꼽히는데 이들의 판매 전략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독특해요.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성공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분석해 봅시다. 피자헛 하면 뭐 생각나요? 다양한 메뉴. 피자헛은요, 선택이 굉장히 많아요. 메뉴가 너무 다양해. 그래서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다양성의 경쟁력을 가졌어요. 어느 회사 피자보다 우리 피자가 종류가 제일 많은 회사다. 그걸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피자헛은 다양성, 메뉴의 다양성의 판매 전략을 가졌고, 도미노는 뭐예요? 금방 할 텐데. 도미노. 배달. 도미노의 배달 전략은 뭐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30분 안에 배달된다. 그 30분이 넘으면 돈 안 받는다 그래요. 30분 안에. 그래서 도미노 피자는요, 판매 전략이 뭐냐면 스피드예요. 제일 빨리 갖다 준다. 배달을. 그래서 경쟁력을 배달 스피드로 목숨을 걸었어요. 리틀 시저스는 뭐냐? 싼 가격. 피자 중에 제일 싸. 그러니까 싸니까 부담 없이 먹어. 그냥 가격의 경쟁에서 판매 전략을 가졌어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 다양성의 경쟁. 도미노는 스피드, 배달 스피드. 리틀 시저스는 싼 가격 경쟁. 그래서 성공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다가 파파존스라는 피자 아시죠? 파파존스 피자가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 피자는요, 생기자마자 1년의 매출을 2배씩 계속 뛰어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30대에 젊은 슈네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장이. 슈네트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만든 게 파파존스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내다본 거예요. 파파존스가 이 기세로 간다면 기존 3대 피자 회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러분, 미국 시장의 3대 피자에 파파존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파파존스의 전략은 뭐냐? 경쟁 스피드도 아니었고, 가격도 아니었고, 다양성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 파파존스의 경쟁력은 뭐냐? 이 젊은 사람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판매 아이템을 만드는 거냐? 하고 분석하고 찾아봤더니 그 파파존스는 바로 피자의 본질에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뭐예요? 음식의 본질은 맛이에요. 비싸건 싸건, 배달이 빠르던 느리던, 메뉴가 다양하던 한 가지든 아무 상관없어. 맛있게 만들면 돼. 맛있게 만든 소비자가 정말 파파존스 피자는 맛있다, 이렇게 만들자. 슈네트가 거기에 전략을 찬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만드는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단 좋은 재료만 쓴다. 좋은 재료로 최고의 맛이면 족하다. 많이 안 팔려도 좋다. 배달이 왜 늦냐고 항의가 와도 좋다. 우리는 무조건 좋은 재료로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미국 시장의 3대 시장 브랜드에 파파존슨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경쟁력에서 우리의 신앙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쁘다는 핑계, 사탄마귀의 유혹, 게으름, 또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우리를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의 경쟁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도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이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초대교회에서 찾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내가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최고의 의무이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축도도 안 하고 일찍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에 주의 사자가 손을 들고 축도할 때예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게 주의 종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죄 사함의 은총도 받고, 예배 시간에 온갖 복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삶에 필요한 지혜와 영적 양식을 얻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어떤 분은요, 제가 총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사고가 나가지고 수습해달라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문제가 있어서. 무슨 정권위원을 구성해서 몇 분이 조사하러 갔죠. 왜 그런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한테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목사는 게을러요. 그래요? 게으르면 안 되는데. 네, 그랬지. 근데 어떻게 게으른데요? 신방을 안 해요. 무슨 목사가 신방을 안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랬군요. 근데 그럼 법대로, 제가 총회에 법을 전공하고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그럼 법대로 처리해 드릴까요? 당연히 그러죠. 목사님 법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법대로 할게요. 근데 내가 헌법의 책을 펴놓고 읽어줬어요. 목사의 직무, 그리고 고소고발한 장로의 직무. 거기에 보면요, 너무 재미난 게 나와요. 장로의 역할 중에 교인을 신방하며, 목사의 직무에는 교인을 신방하며가 눈을 씻고 봐도 법이 없어.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럼 목사가 왜 신방하냐? 그냥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살피라고 해서 살피러 간 것뿐이에요. 교회의 역할은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신방하게 되세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방 갔다 와서 목사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소가 송아지를 나서, 하필 주일날 송아지 나서 못 나왔대네요. 그랬군요.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럼 됐네요. 축하해 줘야 되겠네. 그럼 끊는 거예요. 아픈데요, 감기약 먹고 다 낫대요. 다행이네. 좀 기분이 좀 꿀꿀했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줬더니 권사님 감사해요. 내 손을 잡고 울고 다음 주일날 봐요. 그랬어요. 잘 됐네요. 권사님 수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분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분 지금 시험이 잔뜩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목사님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갑시다. 그때 신방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교회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니까요. 그렇죠, 목사님? 저 신학대학원 학생들한테 교회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제가 제 교수처럼 안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이래봬도 제가 대학원 교수예요.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죄송해요, 몰라서 그랬다고 잘 수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예배 시간에 카운슬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고민거리가 있으면 목사님께 상담할 수도 있지만, 예배에 오늘 무거운 마음을 갖고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을 찾았어.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계시성이 있어요. 계시성이 있다는 것은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전도사님인가 찬양인가 통성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아멘 했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펴놔도요,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사경회를 해서 왔는데 이명설 목사가 오니까는, 야,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해주신 것 같다, 감사해요. 필요한 말씀인지 아닌지 나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이건 내가 그렇게 가르쳐 유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단에 서서 활약된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만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실 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예배가 왜 신앙의 본질이냐? 예배 드리다가 문제 해결되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병이 낫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다가 답답했던 마음이 후련해서 들어가고, 꽉 막혔던 일이 확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만 드리면은 나는 문제가 해결되더라. 아파서 병원 가면은 해결되듯이 문제만 있어서 예배 드리러 교회만 가면은 문제가 풀리더라. 이런 체험이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왜? 예배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예요. 성경에 보면, 신구약 전체를 보면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기사가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나요. 근데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잘 드리냐,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정확하게 올곧게 드릴 수 있느냐, 예배 제사에 대한 가르침의 강조가 27장, 레위기 27장 전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예배에 대해서 온통 설명하는 것이 27장 전체가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천지창조는 2장에 다 끝났는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은 예배가 회복되면 자동으로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멘 크게 하라는 것은요, 교인들은요, 교회 가면 처음에 교회 이사 오거나 전도에서 교회 오면 예배 분위기를 봐요. 예배 분위기를 보는데, 목사님 설교 그냥 그저 그렇고, 뭐 여기 목사님 저 목사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자,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다른 교회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고, 멍 때리고 있고. 그런데 새벽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강단을 그냥 눈이 빠지라 집중해 쳐다보며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이야, 이 교회는 살아있다. 내가 살려면 살아있는 교회를 가야 된다.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려면 이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하고 봉사하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참 그 영적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재직들이 할 일이 참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장로님들 얼마나 남들보다 모범이 돼야 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교인들 섬기는 일, 목사님을 보조하고 받던 일,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본이 되어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게 최고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앞절서부터 보면은 남자를 5번 남자가 죽고 남편이 죽고 6번째 남자고 사는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정신 차리고 나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 여자가요 본질로 돌아와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본질로 들어오게 되세요. 선생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우리 조상은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여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는데 어떤 게 맞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배는 산에서 드리고 예루살렘에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한 자를 찾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 다 지금 예배로 왔잖아요. 주일날 또 예배로 다 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로 많은 사람이 오셨는데 왜 하나님은 또 예배한 자를 찾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부흥되려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되는데 바쁘니 너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 왜? 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셔. 그러니 나는 오늘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 잘 드린 가정은요 그 집구석은 복을 엄청 받아요. 근데 예배 잘못 드린 가정은요 저주를 받았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나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계셔. 내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내 찬양을 받고 싶으셔서 그래서 찾고 계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면 어떡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아버지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오직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본질로 돌아가는데, 두 번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은 기도한 것만큼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못할 것이 없어요. 안 계신 것이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느냐? 내가 기도할 때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역사해요. 새벽교회가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뭐 했냐면 면회 간 게 아니라 교회에 다 몰려와가지고 밤새 우리 목사님 좀 석방해달라고 교인들이 부르짖어 처리하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회개시켜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환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이 다시 재건된다는 거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37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줄 건데, 다 회복시켜 줄 건데, 여러분 병 고쳐줄 건데, 여러분 사업 축복할 건데,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길을 열어줄 건데, 새벽교회가 부흥될 건데,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밤새 해야 되나? 아무튼 거시기 해줄 건데, 이 거시기가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난 경기도 사람이라. 그냥 입장이 난처하면 해석이 설명이 안 되면 거시기라 그러면 다 들어간다 그러네. 그렇게 해줄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너희는 이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거니라. 내가 다 그렇게 해줄 거야.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건데, 그래도 너희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기도는 해야 된다. 하나님은 기도한 것만큼 움직이시니까. 야고보 사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급과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거나 돕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온 성도들이 모일 때 기도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세원 목사님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장로님의 기도를 화답해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봉사가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쫙 해서 기도의 향연이 예배당에 가득히 차여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 같은 초대교회 부흥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내려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직들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은 제일 먼저 앞자리부터 나와 앉아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힘써 하라는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12시까지 설교하려는데 벌써 설교 끝났네. 세 번째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교회는 헌신과 봉사와 선교하는 일을 앞장서야 됩니다. 그것은 42절, 44절에서 46절의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란스 헤븐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란스 헤븐너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의 참된 의미는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없다. 헌신은 85%면은 그래도 성적이 우수한 건데 85%의 헌신은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광경을 상상해보라고 예를 들기를, 한 남자가 여자한테 혹은 남편이 아내한테 어느 날 여보 이리 와봐, 내가 당신 기분 좋은 말 해줄게. 뭔데? 내가 이자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85%나 성실할 거야. 기분 좋지? 85%야 100%에서 85% 얼마나 많은 프로테이지야.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85%를 헌신할 거야. 그러면 아내가 어머 85%나 난 땡 잡았다, 시집 잘 온 거야, 그러는 여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85%를 헌신하고 성실하겠다는 그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15%는 당신하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85%가 크지만은 시험이 드는 것은 15%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부부 싸움할 때 무슨 목숨 걸고 싸울 일 때문에 싸우는 부부는 없어요. 그런 사이면 아예 결혼을 처음부터 안 했을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운 거예요. 국이 짜다 싱겁다, 와이셔츠를 왜 두 줄로 다려난다. 난 그거 안 싸우려고 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와이셔츠 내가 다려. 이것도 내가 다려 입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속 편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냥 미안해해요. 우리 집사람이 물이라도 떠다 주죠. 이 말이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80%는 성실할게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말을 들은 그 아내는 기분이 불쾌해지는 거예요. 왜? 15%는 성실하지 못하겠다. 만족하시겠습니까? 15%가 문제죠. 그 15%가 배신이에요. 그 15%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 15%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요, 큰 문제 때문에, 사실 진짜 목숨 걸도록 기분 나쁘고 큰 문제면요, 교회 떠나요. 이 교회 안 나도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그리고 다른 교회 가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85%는 은혜를 받고 있어. 85%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있어. 85%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랑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은 15% 때문이에요. 작은 프로테지지만 그게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85% 성립이 안 돼요. 헌신이란 말은 100%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85%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100%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죽을 때에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100% 쏟은 거예요. 그것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100%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낼 때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85%만 준 게 아니라 전부를 주신 거예요.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주신 거예요. 그 전부에 쏟아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받고 그 100% 전부를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85%만 사랑했다면 15%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당신 전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만드는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전부를 쏟아서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하고 인간이라 죄악에서 쓰러지고 죄를 졌다 와도 주님은 여러분이 올 때마다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내가 찾는 그 예배자가 왔구나 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도 자녀들은 존귀한 자녀라고. 사실 하나님을 부를 때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을 호칭할 때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쓰기도 하는데, 아니 우리는 인간인데 더러운 죄인인데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으로 저절로 우리도 존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전부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헌신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렸거늘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관심 가지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거예요. 제가 첫날도 얘기했듯이 왜 여자는 질투를 잘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질투를 잘하니까 아주 그냥 귀찮아, 속상해 죽겠어. 왜 이렇게 질투를 잘해? 그건 남자가 등신같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자가 질투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속이 옹졸하고 좁아 터져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는 어차피 속이 좁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여자는 속이 좁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여자가 질투하느냐?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나만 봐주세요.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뻐해 주면 되지. 질투하면은, 삐지면은 더 이뻐해 주고 더 사랑해 주고 더 데이트해 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도 난 당신이 제일 이뻐. 내가 당신한테 장가간 게 내 인생의 최고 잘한 일이야. 좀 뻥이라도 그렇게 해봐요. 여자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씩 좋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하게 밥상에 없었던 후라이가 하나 더 올라와요. 그 여자 다루는 거 쉬운데 왜 그걸 못해요? 조그만 말에 감동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당신만 믿으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는 거로 아시고 그렇게 찬양을 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니까 난 집회 가면 찬양을 엄청 많이 불러요. 근데 여기 찬양을 내가 조금밖에 안 한 이유는 찬양단들이 아주 나이스하네. 네? 장로님도 잘하고 전사님도 잘하고 청년들도 잘하고 집사님들도 잘하시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본질에 들어가서 마지막 대목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쭉 읽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했어요. 46절에 날마다 뭐를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보로 음식을 먹고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하여. 자,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나눠지면 힘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하는 마음, 이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품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이 당신이 셀프로 가르쳐 주셨어.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랬어요. 직접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마음이, 거기서 마음이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할 때 남을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품는데, 이 품으라는 말의 단어는요, 프로네이테란 말이에요. 프로네이테. 이 프로네이테라는 말은 생각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생각하라. 원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프로네요. 여러분 프로지오 아파트 보셨죠? 이 편한 세상 있고, 그 프로네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프로네오의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 공부하니까 좀 딱딱해지지 않는데 중요한 말이에요.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동사형이에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데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는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언제 품으라? 지금 당장 품으라. 현재 명령형. 현재 명령형. 이 마음을 계속 품으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계속 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요, 뭐뭐와 같이 생각하라. 또 뭐뭐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프로네오,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으라. 그럼 뭐예요? 뭐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님과 같이 계속해서 어떤 마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마음 같이, 남편 마음 같이, 내 아내 마음 같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 같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마음과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결론 4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전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그랬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될 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될 때,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의 중심을 거는 예배자가 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때에,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선교를 하되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처럼, 그리고 현재 진행형, 당장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달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교회가 되면 부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교회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가 부흥대대잖아요.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본질로 돌아가, 이 초대교회 제가 가르쳐준 대로 요대로 그대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교회 본질을 잘 지키고 교회 사명인 예배, 기도, 선교, 헌신, 봉사하여 예수님만 같이 풀어내고 현재 명령령이 되셔서 오늘 46절처럼 여러분 정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부흥하는 교회, 근본 사경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천하셔서 우리 새벽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경의 끝.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